시편 132편 1절로 18절입니다. 요절을 5절로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시는 13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객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두 가지 맹세가 나옵니다. 그 맹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다윗의 맹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겸손은 괴롭힘 또는 고난을 뜻합니다. 다윗의 모든 겸손이란 다윗이 겪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모든 수고를 뜻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그 장소를 찾고 재료를 오랫동안 준비했죠. 그 일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겪은 모든 괴롭힘을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습니다. 야곱의 적는 자란 야곱의 강한 분인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표현했던 여호와의 칭호입니다. 다윗은 그 전능한 분께 서원했습니다. 다윗이 서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장막집과 침상은 다윗의 개인 집입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자 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집을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자기 사생활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을 쏟고자 서원했습니다. 다윗은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눈시울에 얕은 잠조차 붙이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는 잠자는 기본적인 일보다 성전 건축을 더 앞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앞세웠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계실 처소 즉 야곱 전능자의 성막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성막 자리를 찾을 때까지 개인의 삶을 뒤로 미뤘습니다.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열정과 간절함 그리고 헌신을 배웁니다. 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배웁니다. 다윗의 성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구적인 집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실 성막을 찾겠다는 그의 서원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분을 향한 헌신을 삶의 우선순위 첫 자리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건물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과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한 영적 장소는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인격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공간을 만들 여유가 부족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도와 예배 시간을 따로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동역자를 서로 섬기는 일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현대적 방법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을 예배함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내 삶의 우선순위 첫 자리에 두는 거겠죠. 그 점에서 다윗의 소원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면서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다윗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다윗 시대 사람들은 언약궤를 찾았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시대 사람들을 말하고 그것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는 성막과 함께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죠. 당시 사람들은 에브라다에서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밭, 즉 기랏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후에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에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분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언약궤와 함께 안식처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처는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그랬죠. 그 평화의 도시 속에 평안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또 그들은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의 성도들을 즐거이 외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 다윗을 생각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물리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후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까? 둘째, 여호와의 맹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성실이라는 말은 신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신실하게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맹세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죠. 그분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맹세 또한 신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맹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는 후손을 그 왕위에 앉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큰 복이죠. 어떻게 해야 그 자손이 그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과 가르치는 증언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언약을 지키면 그 후손도 영원히 다윗 왕위에 앉습니다. 그들의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도 맹세 약속을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고 그것을 당신이 계실 자리로 열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거처를 삼다는 말은 그곳에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시온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내가 여기에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을 원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시온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그곳에서 다스립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백성 제사장 그리고 다윗을 다스립니까? 여호와는 그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줍니다. 여호와는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힙니다. 제사장은 구원을 체험하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칩니다. 특히 여호와는 그곳 즉 시온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십니다. 뿔은 힘이나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때가 이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십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등은 등불인데 이스라엘을 비치는 등불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심을 뜻합니다. 어떻게 이어갑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색에 수치를 입힙니다. 하지만 다윗의 면류관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하십니다. 그의 왕권과 영광은 더욱 번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권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성됩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고 다윗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분의 능력과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영광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원수에게는 수치를 줍니다. 오늘의 시는 순례자의 노래인데 그 노래 안에는 두 개의 맹세가 있었죠. 그것은 다윗의 맹세와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다윗 맹세의 핵심은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께 두는 겁니다. 여호와 맹세의 핵심은 그런 다윗과 그 후손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함께하심의 공간을 발견하기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께 둬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두 개의 맹세를 두었습니다. 다윗 맹세의 핵심은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께 두는 것. 여호와 맹세의 핵심은 그런 다윗과 그 후손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공간을 발견하기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께 둬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